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내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시며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그 귀한 약속을 또 구원을 허락하셨죠. 그 약속은 우리에게 절대로 변치 않는 약속이 될 겁니다. 그 약속을 붙드시며 그 약속 안에 거하시며 그 약속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약속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약속이라는 것은 상호간에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정해둔 것을 그렇게 의미하죠.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만큼 신뢰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약속, 이런 우리에게 신뢰를 주는 그 약속을 잘 지키고 있으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약속에 대해서 잘 안 지켜지는 부분 그리고 약점이 있다면 아마 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2시에 만나기로 했다면 2시 정각에 만나게 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요즘에는 많이 고쳐지긴 했는데 예전에 코리아 타임이라고 해서 30분 정도 늦게 나오는 행위가 있을 정도로 그것을 고유명사로 정했을 정도로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참 지켜지지 않는 모습을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뿐만 아니라 다른 약속들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일 겁니다. 쉽게 잊기도 하고 변질되기도 하죠. 나에게 필요할 때는 가릴 것 없이 약속을 하지만 조금이라도 나의 형편이 좋아지거나 혹은 그런 것들에서 힘들어지게 되고 이익에서 멀어지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 어려워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잊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신뢰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스스로 한 약속이나 다른 이들과 한 약속이 있다면 반드시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성경에도 약속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과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과연 성경 속에서 그 성경의 사람들은 그 약속을 잘 지키며 살아왔을까?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축복임에도 그 약속이 그들을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는 것임에도 그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게 된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읽을 창세기의 내용은 32장부터 3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야곱이 외삼촌인 라반의 집을 떠나 고향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에서 시작이 되죠. 그가 라반의 집을 떠나고 다시 고향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앞에 두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냐? 바로 에서를 만나는 일을 만나게 돼요. 왜 그가 라반에게 도망하였습니까? 장자권을 훔치고 이삭에게 축복권을 다 속여서 얻게 되었죠. 그러면서 에서를 피해서 그가 라반으로
라반에게 도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바로 이 에서를 다시 만나야 했습니다. 에서를 만나야 하는데 그 두려움 속에서 그가 지낼 수밖에 없었죠. 과연 형이 나를 살려둘까? 과연 내가 돌아갔을 때 형이 나를 가만히 둘까? 그 두려움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그를 축복하셨던 일, 그리고 그에게 반드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그가 기억하게 되죠. 그리고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두려워하던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곱을 보고 반가워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까지 37장이 연결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과연 야곱이 에서를 만난 후에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 오늘 35장의 말씀이 오기 전까지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잊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를 잘 만났다면 그가 서원한 대로, 그가 약속한 대로 베델까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땅까지 돌아올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평온케 하셨으니까요. 28장 21절에 그가 약속하고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서원을 가지고, 이 약속을 가지고 그가 고백한 대로, 그가 약속한 대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야곱은 세겜 땅에 머물러 버립니다. 위기가 물러가자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을 그가 다시 잊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곳에서 머무르게 되니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의 딸인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고 그의 아들들이 세겜에 있던 족속, 즉 디나를 강간했던 족속들을 찾아가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위기가 찾아오게 되고 두려움이 다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두려움과 위기가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자 다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그 기억을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죠. 그에게 베푸신 약속, 그가 이루어야 할 약속을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그 약속을 지키라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소망이 있고 진정한 인생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다시 나에게 돌아오고 나와 했던 그 약속을 지키며 네가 바라봐야 할, 네가 나아갈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답답한 인생이고 깨닫지 못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의 약속을 깨지 않으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 땅으로 돌아가시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되자 야곱이 취한 행동이 있는데 그 행동으로 인하여서 그와 그의 족속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시 깨닫게 합니다.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온전히 지내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 안에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신 분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그 상태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야곱이 정신을 차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베델로 올라가게 되죠. 베델에 이르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야 야곱이 약속하고 야곱이 서원했던 것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루어 간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지키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려 했던 그 복을 다시 들려 주십니다. 멈춰 있던 그 약속이 야곱이 다시 움직이고 그 자리에 돌아가게 되자 하나님께 다시 역사하시고 다시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게 됩니다. 어떤 복을 이야기해 주십니까? 세 가지의 복을
이야기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복은 이미 야곱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복이었다라는 거죠. 먼저는 창세기 32장에 말씀하셨던 그의 이름을 바꿔 주십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이름을 바꿔 주십니다. 이름을 바꿔 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의 이름은 어떤 사물이나 사람의 호칭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그 존재의 성격 그리고 속성을 대표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기 전에 의미를 버리고 이제는 새롭게 된다라는 그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이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이죠. 사실 야곱은 이기적이고 약삭빠르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인생의 고난도 많이 있었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그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인간의 생각으로 그리고 자신의 머리로 세상을 살았던 인물, 그가 바로 야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그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진정한 자신의 백성을 삼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것이 이름을 주시며 이름 새롭게 하시면서 다시금 그 사실을 보여주시게 된다라는 거죠. 온전한 자녀가 됨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변치 않는 모습으로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복으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왕들도 그의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죠. 11절에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맨 먼저 주신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축복이죠. 그리고 이 언약이 다시 한번 야곱에게까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은 가장 보잘것없던 족속이 큰 민족을 이루어가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단순히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나라를 의미합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의미하고 더 큰 의미에서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성도들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야곱을 통하여서 그 약속들을 그 일들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 대가 끊기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그의 허리에서 나온 이들이 왕이 될 것이며 나라를 다스리고 더 나아가서는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이 야곱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을 또한 보여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복과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약속과 그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가나안 땅을 의미하죠. 이미 약속되어진 그 땅을 주시겠다고 다시 언급하시는 겁니다. 이 약속은 후에 문자적으로도 완전히 성취되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때에 그 땅을 실제로 정복해 나가고 솔로몬 왕의 때에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불안한 삶을 살았던 그 족속, 그 백성에게, 그 나그네 같은 백성들에게 살아갈 땅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평안하고 안전하게 거할 땅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예배 공동체로서 살아갈,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갈 그 땅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업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손들이 대대손손 경작하며 지낼 수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가장 작은 민족에서 그들 스스로를 보호하고 살아갈 수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땅으로 나아갈 수 있게 약속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우리와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다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의 약속 안에 거하지 못하며 그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약속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9절에서 성경은 야곱이 돌아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돌아왔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나온 지 시간이 꽤 많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제야 돌아왔다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야 야곱이 약속의 자리를 기억하고 그 자리로 나왔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살았기에 그에게 일어나야 할 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자리를 기억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그 약속은 우리가 깨어 있고 우리가 약속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약속을 잊어버리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삶만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깨어서 그 약속의 자리에 늘 거하며 약속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약속을 잊고 살아가게 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그 백성들이 모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언약을 맺었던 백성이 언약을 잊고 살아가게 되니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들에게서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우리가 늘 약속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 약속의 자리로 나아가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그 평안을 늘 맛보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일까? 약속의 자리로 나왔다면 이제는 그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그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었었고 그 삶도 온전했다 말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었던 우상이 그 사실을 증명하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면 한순간에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가 불가능해지죠. 그런 인간을 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사인을 보내시고 계속 부르셔도 인간들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습을 지키고 온전히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게 되고 살아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죠. 야곱도 그 약속을 기억하며 베델에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 돌기둥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함께 하시는 그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모습을 통해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보여야 할 모습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과 오늘 다시 보여주신 말씀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하셨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실 겁니다. 전에는 죄의 종, 죄의 자녀로 살아가던 우리를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바꿔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허락하시며 하나님 옆에서 왕노릇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가 살아갈 땅을 반드시 허락하실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 유혹이 우리의 눈을 가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러하시다고 있다면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가 세겜 땅을 떠나 하루빨리 베들로 올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약속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약속을 기억하며 그의 합당한 모습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주실 것을 준비하시며 우리에게 준비가 되었을 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의 길로 약속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도남교회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한 그 문용으로 하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늘 그 약속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며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하여서 주님과의 그 약속을 잊고 살아갈 때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다시금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약속 가운데로 나아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자녀로 또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늘 기억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삶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약속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깨어서 그 약속을, 그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의 자녀로 주의 사랑 가운데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다시 한번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약속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주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몰려옵니까? 주님, 그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도 약속의 자리로 또 구원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약속을 굳게 믿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늘 감사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 앞에 주여 은혜의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늘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주님께서 늘 인도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